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23절까지. 사실은 성경 다니엘 3장을 다 읽어야지 앞뒤 문맥이 이해가 가는데 시간 관계상 1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병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니,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는 사람을 태워 죽였고, 다같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이 풀무불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믿음으로 큰 능력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시작. 당신이 겪는 고난, 당신만 겪는 줄 착각하고 있죠? 시작. 남이 걸린 암보다 자기가 걸린 감기가 더 커 보인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작은 고난이 나에게는 크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 사람들이랍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시련,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들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고난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험, 이러한 시련, 이런 고난을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믿음의 시련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따른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 자체가 올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면 그 믿음이 역사하도록 어떤 시련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시련을 믿음의 시련,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을 소유했을 때 믿음에 따른 시련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믿음을 견고케 해준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인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련이 왔다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구비해 주시고 복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 오는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는 것이지 우연히 오는 게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싸리로 팔리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개입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따뜻합시다. 시련을 당할 때는 그 시련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그러니까 그 교훈을 빨리 깨달으면 시련의 기간이 짧아질 수 있겠죠. 즉 말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왔다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의 어떤 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려고 불순물을 제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구나. 내가 땅에 속해 있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육신의 것을 차단하기도 하시는구나. 빨리 깨달을 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무조건 고난을 견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은 하나님께서 고려해 보겠지만 네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왜 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의 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혜가 있어야 시련의 의미를 깨닫고 시련을 빨리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있다면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뭘 잃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만 시련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를 차단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시련을 통해서 주님께 주신 비전과 소망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사단은 시련을 통해서 낭만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케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시련 중에 있다면 더욱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련 중에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시련 중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을 그때 하나님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 중에 있다면 믿음을 행사할 때입니다. 시련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시련 중에 있다면 기쁨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반드시 시련에 승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포문불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나왔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과 또 여러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는 그런 시간이 또 도전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새 청년의 절개 있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 풀무불의 신앙, 풀무불을 이기는 신앙, 이게 뭐냐? 풀무불이 뭐냐? 벽돌 구는 공장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굴을 파놓고 벽돌로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기름을 떼서 불을 지펴서 벽돌을 만들어내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 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다 벽돌을 만드는 그런 굴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보다 몇 배나? 7배나 더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큰 시련 가운데 가장 큰 시련 그리고 가장
리얼하고 통쾌하고 시원하게 건진받는 사건이 풀무불 사건입니다. 이 시간에 풀무불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은 시험은 풀무불의 고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크냐 작냐의 차이점이죠. 시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살다 보면 풀무불과 같은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믿음을 지키다 보면 어려움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 공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시련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소유했다. 그럼 반드시 시련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시련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풀무불과 같은 시련이 온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데 평안할 때는 믿음을 측정할 수가 없지요. 일이 닥쳐봐야 믿음이 나타나고 홍해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터졌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여러분 믿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처럼 믿음이, 오늘 주일날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없습니다. 월요일날 보면 압니다. 화요일날 보면 압니다. 수요일날 보면 압니다. 근데 고난과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진짜와 가짜는 그때서 구별이 되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그때 원인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가운데서 건진받은 거, 이거는 중도 합니다. 무당도 합니다. 부신녀도 합니다. 사단도 합니다. 그러나 원인은 모릅니다. 이게 이론적인 것이죠. 이 풀무불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 본문에서 풀무불 시험을 이기는 이 믿음 세 가지를 이렇게 세 가지와 또 이기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거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죠. 첫째, 오늘 16절이 있습니다. 3장 16절 보십시오. 이 풀무불 시험 어떻게 이기는가?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야, 풀무불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믿음, 이게 뭐에 관한 설명이니까 16절에 여러분 뭐라고 옆 사람이 물어보면 이걸 한마디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라. 우리에게 쉽게 이게 어떻게 만들까요? 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사님. 그 이유는 교인들이 이거 천독을 읽어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세워놓고 여기 원리가 있단다. 네가 IQ가 500이어도 너는 못 찾지만 주의 종들에게는 원리를 깨닫게 해놨으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원리를 깨달아라. 그러면은 그 원리가 너의 것이 되어서 너의 믿음의 역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나타나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웃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면 사실은 제일 먼저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소설책처럼 지나가 버릴 때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가끔 가다가 내가 질문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제목을 설정했으니까 오늘 16절 대지도 알려줬어. 대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되 가로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 이러네.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이게. 아니 얼마나 쉽냐고 이거. 근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첫째, 첫 번째 원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거였구나 그래야 돼. 이게 사드락 메삭과 불 가운데서 건진받았어. 나도 고난이면 참으면 불 가운데 건진받아. 이렇게 얍삭한, 쉽게 말해서 충격적이지도 않고 깊지도 않고 얍삭하고 원리도 없고 이런 설교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의 90%가 도덕과 윤리적인 설교지 원리의 설교가 아니에요. 나열식 설교가 돼버려서. 자, 그동안 내가 이렇게 5분 동안 말하는 동안에 뭐를 떠올랐어요? 옆 사람에게. 이 본문 뭐에 관한 얘기야?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알려주세요. 장로님은 이쪽 장로님에게, 장로님 쪽에 이 말씀은 이거야.
오늘 목사님 분명히 돼지를 이렇게 한 마리를 잡을 거야. 그 돼지가 내 돼지하고 똑같아. 딱 해봐. 자, 알려주세요. 시작. 우리는 전혀 몰라도 큰 소리 치며 이 믿음 굳세어라 하고 교회를 다녀. 그리고 많이 알면 교만이요. 알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벙어리가 되고 기머리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가 이 품물불 시험, 이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실제 절대적인 표준이 서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표. 여기 없잖아요, 본문에. 잘 보세요.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 기준, 잣대가 딱 정해있어요. 여러분처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이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교리도 듣고, 저 교리도, 감리교도 듣고, 성결도 듣고, 장로교도 듣고, 선봉교도 듣고, 뭐 인본주의도 듣고, 신보주의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표준이 없어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표준이 잘못돼도 문제입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걸 교회 다니는 거야. 성격적으로 그냥. 개나 소나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교리들을. 이게 표준이 없어. 이게 없는 것도 맹신주의라, 맹목주의라고 그래.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종교인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표준이 또 잘못 설정돼도 이게 문제예요. 신천지, 안상호, 정명서, 캐톨릭, 안식교, 여호와증인, 모든 인간들은 신앙의 표준이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문제고 잘못돼도 문제야. 그런데 이 새 소녀는요, 표준이 서 있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17살짜리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 계시면은 어른들하고 교제 나누지 말고 우리 교회 학생부 아무나 붙들고 교제 좀 해보세요. 여러분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주일학 6학년 하도록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복음과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지를.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에게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주도록 기회를 줬는데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준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에 따라서 난 생명을 불사하겠다. 신앙의 표준이 설정이 되었을 때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개죽음입니다. 이게 결코 합리하지 않고 진리를 따랐던 이 세 친구. 사람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닥쳐오면요, 신앙의 잣대가 달라져. 이게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표준이 서 있어요. 기준이 딱 서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딱 서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세운 신상에 이들이 절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당한 본문이 앞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던진다고 법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사랑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서 죽이는 법 실행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어떤 놈이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내 말을 말해요. 그놈도 불러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이방인한테 그 그리스도인이 인정을 받았으면 왕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니엘의 새 친구야. 딴 사람 기회도 안 주는데 다시 기회를 주니까 한 번만 안녕 이래. 아니 그냥 우상 앞에, 돼지 대가리 앞에, 동태 대가리 앞에, 제사 앞에 그냥 안녕 이걸 거기 들고 말아버려. 그러고 중심을 오신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너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고개 좀 대가리 한 번만 숙여다오. 이 사정한 내용이잖아요. 그때 왕 앞에 17살짜리 다니엘의 새 친구 볼까, 믿음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노가 왕에게 대답하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이 믿음 봐봐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이나 논할 가치 자체가 없는 거 아시면서 내가 그렇게 쉬워 보여요? 내가 그렇게 가벼워 보여요? 나를 지금 설득시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 나는 처음부터 왕이 알지 않습니까? 이들은 절대적인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명이나 앞날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사람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말세의 신앙은요, 자기 합리화 시대입니다. 다 합리화시킵니다.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자기만 옳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옹고집이 되고 말아요. 옹고집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곁에 안 가. 이게 신기해. 여러분, 난 성산교회 몇 년 다니는데 사람이 내 옆에 안 붙어요. 나 고집이 센 걸 영적 존재니까 다 알아. 모르는 줄 알죠? 우리 교인들 더 잘 알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합리화를 자식이에요. 어떤 장로님이 주일이 됐는데 아들님이 결혼을 시킨다고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장로님 주일날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아들 결혼식을 주일날 잡아서 이랬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입장을 아십니까? 저는 주일날 이 결혼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이 닥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사돈댁이 다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 날이고, 그러지만은 난 주일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돈 중심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하나님보다 사돈을, 하나님 날보다 세상 일을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장로님이 상황 딱 바뀌니까 믿음 딱 살아버려요. 언제든지 자기 상황에 맞는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들은 빼고. 상황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세 친구들 보세요. 나이 어리다고, 어린 놈이 뭘 믿음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숨이 이태로운 지경에서 왕의 위험 앞에서 신앙의 표준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일 좀 정확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 집 와보셨어요? 나 너무 기가 막혀. 괜히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이름이 장로지. 장로도 돈이 있어야 돼요. 아시잖아요. 성교비 내려면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일날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네요. I'm sorry. 그래서 주일, 당신도 내 입장이 돼봐. 두 번째, 11조 드려야지. 드려야죠. 아유, 지금 내가 빚이 얼만데요? 빚 갚기도 없는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어요? 내가 지금 죽겠어요. 하나님 다 알아. 이게 상황에 맞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두 가지를 꼭 합니다. 두 가지는, 이거는요 사단의 완전 전략인데, 주일 바빠요, 11조 이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내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돈 받겠어요. 그리고 나만 안 하는 게 아니야. 인터넷 들어갔더니 11조 폐지됐다고 책까지 썼어. 읽어봐. 고목사들 무식하네. 책도 안 읽냐. 시대 흐름을 역행하면 안 돼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 은행은 또 지금 직접 그 손님한테 찾아와서 돈을 걷어가는데 이제 은행에 오라고 하지 않아. 인터넷으로 핸드폰 다 끝내는 시대야. 목사님,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녹눌 때도 계시고, 두 사람 있을 때도 계시고, 예비 안 들어도 계시고. 헌금은 하나님이 굳이 하는 걸 좋아해요. 책 좀 읽어, 고목사.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상황에만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이 없는 사람. 다시 말해 구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의 새 친구를 통해서 배워야 될 말씀이,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설정이 안 되면 감리교도 좋고, 장로교도 좋고, 개톨교도 좋고, WCC도 좋고, 신비주도 좋고,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말씀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신앙 양심을 갖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양심이 생기는데, 그
말씀을 통한 양심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적도 없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도 하지 않지. 그러니까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 지극히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리래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다시 생각하고 재구하는 것을 완강히 거절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세 소녀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을 통하여 신앙 양심의 설정이 딱 되기 때문에. 목사님 멀어서 교회를 못 다니기 주일날 영암에서 올라왔습니다. 7명이서 영암에서 5시간 거쳐서. 우리는 주일날 바쁘면 옆에 태평아파트에서 나눕니다. 볼일 보고 할 일 하고 다 하고 나면 시간이 짜투리 나면은 가만히 있어봐. 성상교회 몇 부까지 있지? 3부 가만히 있어봐. 한번 1부 때 바빠. 2부 때 3부 때 가야지. 그러면 3부 때 이번에 바쁘네. 1부 때 가야지. 하나님의 사람 이 세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심의 기준이 딱 서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탈보지 않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세 소년의 신앙은요, 다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랐습니다. 다수를 따르지 않아. 왕과 온 백성이 우상 경배하잖아요. 다수가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 되는데 역사의 글로벌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방백과 바벨론 모든 속국의 왕들이 와서 절하는데 이 세 사람 안 해요. 5천만 명, 1억 명이 느부갓네살 앞에 절하는데 이 세 사람만 안 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 문제는 다수결 원칙이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지금 한국의 신사도 율법주의 성화지,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돼야지 구원을 이루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우리 합동층에 막 다수가 돼버리고 있잖아 지금. 그 너도 인정해야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상담 소장이고 이단을 규정 왔을 때 자리에 와 있잖아요. 우리 모임에 변호사 두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아주 그 나라에 등극하는 거예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뭔 얘기하다 또 그 얘기 됐네.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들어봐서 이거 안 넘어갔어 또만. 여러분, 나 여러분 어디 우리 교인들 기준이 있나 모르겠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그 소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단지 한번 들어줄게. 율법이 피했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입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율법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더 세우느니라 율법이? 이걸 다 인용했더라고. 이 무식한 놈들. 이런 신앙의 기준이 없으니까 목사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 믿고 칭이 단번에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율법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율법은 더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에. 여기에 안 넘어갈 여러분들도 누가 있겠어요, 사실은.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고 연결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이게 무슨 말이죠? 아니,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율법이 나는 구원시켰습니까? 어디로 가라? 그리스도 가라. 그래, 그리스도 통해서 단번에 구원 받았어? 칭의도 얻었어? 이제 예수님께 구원 받았어. 그것도 돌아가라? 이제 십계명으로 돌아가라. 율법으로 돌아가라. 아니,
어떻게 대답할까 물어봅시다. 장로님,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어. 어떻게 이걸 할 건데요? 역시 십계명은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서 율법을 구원을 이뤄나가야 돼. 그 단번에 얻는 구원, 두 번째 얻는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십계명 이제 성화돼서 두 번째 심판 때 가봐야 하는 구원. 두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게 한국의 다수가 차지했습니다. 장로교까지 이게 완전 파고 들어와가지고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뭡니까? 신사도, 정통교회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신율법지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너도 따라야 되겠느냐? 네가 성경을 또 깨닫는 진리를 포기하게 되겠냐? 왜? 다수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딴 사람 다 촛불 드니까 너도 드려야 되겠니? 아무도 모른 채? 너는 확인하고, 여러분 다단계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장 확인 불가합니다. 그래도 다단계 합니다. 공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유령해서 합니다. 그래도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합니다. 다수가 거짓질, 신천지가 16만 명이고 성산교인이 1000명이니까 16만 명이 따라가겠느냐? 캐톨릭이 10억이고 기독교인이 1억이니까 10억을 따라가겠느냐? 불신자가 우리 5천만 명이 4천만 명이고 기독교인 1000만 명이니까 따라가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그 목사님은 아주 깡통 같은 목사님, 생각 자체, 누가 다단계 하는 사람이 금융 다단계 와가지고 3조 해먹는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의 기업을 인정을 해야지. 지금은 전부 다 다단계 멀티리 마케팅이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도 다단계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도 다단계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를 해가지고. 이 나라도 대통령부터 장군, 다단계가 아닙니까? 군인들도 다단계가 아닙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렇게 무거워가지고 나한테 칙칙 차서 그러더라고. 최어떤 권사님 와가지고. 다 망했어. 다수가 그랬어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성경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우리는 대부분 합리할 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야지. 딴 사람도 그렇게 믿던데요. 딴 사람도 예배 잘 안 드려요. 딴 사람도 11조 안 해요. 딴 사람 때문에 지옥 갈래? 남편 따라가다 지옥 갈 거야? 내가 어떻게 믿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믿다가 잘못된 믿음으로 가거나 상을 못 받거나 다른 사람이 불순종하니 나도 불순종해. 마귀의 특징은 몇 가지 알고 혹시 여러분 속에 있는가 보겠어요. 첫째, 마귀는 못된 것만 보게 하고요. 둘째, 못된 소리만 듣게 하고요. 셋째, 못된 말만 하게 되고요. 넷째, 못된 짓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미신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라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나만 옳다는 것은. 마귀가 유혹할 때 신앙을 타락시키려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도 그런데 그래. 나만 졸았어? 쟤도 졸지 않아. 꼭 이러는 거지. 마귀가 하는 말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두 번째, 다른 사람도 그러지 않아.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사은해야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옆에 앉아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요, 진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절대적인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나가야 됩니다. 종교다운주의, 세계, 다 WC 하니까, 고목사 너도 WC 해. 안 합니다. 왜 WCC 해서 지옥을 갑니까? WCC가, 1000만 명 중에 900만 명이 하니까, 고목사 너도 해야 될 거 아니겠냐?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습니다.
왜 종교가 통합을 해야 됩니까? 왜 진리와 비진리와 타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종교 다원주의 WCC 기도문 한번 읽어보세요. 부처님, 하나님, 온갖 신을 다 붙여놓고 나중에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당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독교는 기도하고 목사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야. 언물교부터 시작해서 다 나가죠. 듣기는 좋은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이 시대의 가장 큰 신앙의 비극은요,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새청년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토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절대 가치, 절대적인 말씀의 표준 기준이 딱 서 있어요. 방언도 좋고 환상도 좋고 예언도 좋고 기절도 좋고 금진발도 좋고 WCC도 좋고 율법주도 좋고 신비주도 좋고 행위주도 좋고 비유포리도 좋고 안식일도 좋고 캐톨릭도 좋고 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우리 통합 측 어떤 그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 목사가 청년 사역 5,000명, 5만 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앞에 나와가지고 저는 예정론을 믿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쏟습니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버립니까? 이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절대로 쏟습니다. 저는 예정론 믿지 않습니다. 장로교 목사님은 딱 그러더라고요. 그때 검색술이 일입니다. 나는 검색신이 없습니다. 저는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지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이 새 청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토의조차 필요 없다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3대 신앙의 기준 잣대가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재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재고랍니까? 목사님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한테 차 줘라고. 차 줘. 대한민국 어떤 교수를 데려가서라도 어떤 교리를, 어떤 신앙의 노선을 가지고 났다. 그럼 나를 이겨. 그럼 나 그 길 갈게. 내가 목사 딱 포기하고 그 교리를 따를게. 성경적으로.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 가치인 진리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왜? 이단은 반드시 오류가 있거든. 인본주의는 반드시 허점들이 있거든. 근데 진리는 허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거나 회사에 가면 회식을 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인이 항상 껴있어. 그럼 기독교인은 술 안 먹는 걸 알아, 몰라? 알아. 그러면은 친구들이라든가 동료, 주위의 사람들 그런 거예요. 야, 강경아. 너 기독교인이지? 예, 기독교인. 술 안 먹지? 알아. 파도 만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파도 만나. 여러분요, 전 세계 유엔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전 세계 있는 모든 불신자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술자리 했을 때는 언제든지 파도 만나 이렇게 통일하자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 파도 만나. 누가 시켰어요? 귀신이.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견해로. 이 나라가 썩었어. 이 나라 한물 갔어. 미쳤어. 정치, 경제, 사회, 종교가 다 썩었어.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설득시켰다. 그럼 너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어떤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이어서 그런 거야. 왜? 가벼워서 보여. 가끔 여자들이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말해. 내가 쉬워 보여?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쉬워 보여? 쉬워 보이니까 저걸 내다가 말하냐? 우습게 봐서. 왜 데모를 하고 촛불 들고 난리 치고 옆에 끼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대한민국 정체성이 없다는 거야. 교회가 썩었어. 목사가 썩었어.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은혜가 없고 막 이러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접근했다. 그럼 여러분은 가짜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 교회 비방에 여러분 접근했다. 그럼 그 사람 복이 여러분 믿음은 인정 못 받은 거예요. 우리 혹시 하장로님한테 그 누구도 관계없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비방하고 교회 비방하는 얘기 혹시 하던가요? 장로님 앞에? 장로님 누가 하던가요? 한마디 못하죠? 왜? 신앙의 표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절대로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목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얘기를 제 양반한테 가서는 안 해. 가족들도 못 해. 왜? 저분이 신앙을 인정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분이 신앙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별 거지 떼거지들이 와가지고 교회 원망, 불평 이걸 막 늘어놓어. 왜? 너의 믿음을 내가 보니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너는 나한테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 기준 딱 정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짜로 보인 거야. 사단은 친구를 동원해서, 이단을 동원해서, 다단계를 동원해서, 거짓교를, 인본주의를 동원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들은 왕의 설득에 대하여 거론할 가치조차 없게 잘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재론할 가치도 없게 여깁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절대적인 표준으로 삼았습니다. 상황이나 다수에 따라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대 불변의 믿음이 풀무불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는 상황인데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겉으로는 욕을 해도 속으로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절대적인 가치적인 이 기준이 서 있는 신앙을 딱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예수밖에 몰라, 예수쟁이 이러더라도요, 속에서는 쟤 진짜야 그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술을 주는데 안 받아. 잔도 필요 없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콜라, 아,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얘 진짜구나 그래. 믿음을 쓰면 사람들이 버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나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서나 똑같은 신앙이야.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언제나 변함없어. 이스라엘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진 곳에서도 믿음을, 성령이 안 계시는 바벨론에 있어도,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있어도 이 사람 믿음을, 신앙의 표준이 딱 서 있었어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신앙이 아주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소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믿음, 다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믿음.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표준과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입니까? 세상 책입니까? 아니면 다수입니까? 뭐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두 번째, 오늘 17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되. 무슨 말이죠? 이게 뭔 말이에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 새 청년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죠. 이 새 소년은 하나님은 풀무부에서 능히 건져낼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생사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잖아요. 이들의 믿음은요, 절대 불변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닥치면 제일 먼저 믿음이 떨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는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도 이런 환경 만나면 그래, 이렇게 했죠. 새 소년의 믿음이 고난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이 믿음은요, 생사의 고난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믿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인생이 생사 화복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로 이 모든 구원과 삶의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싸움이냐? 보이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싸움이야. 보이는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대결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한 건 증거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자, 시작. 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주일, 여러분 내가 주일을 싹 제가 제 머리, 제 실력 가지고, 제 이론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 성수 못하도록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실력 가지고. 내가 교회 없앨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요? 얼마든지 무교회주의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까?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 다니셔. 여러분, 자, 얼마든지 11조 못하게 만들 거예요. 내 머리 가지고. 얼마든지 주일 내가 폐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머리에 설득 당할 수밖에 없어. 해볼까요? 당해볼래요? 해볼까요?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언제죠? 언제예요? 언제예요? 토요일. 그러면은 신약의 주일은 언제죠? 일요일인가요? 안식 후 첫날 이런 단어가 그 부활절이 안식일인가요? 여러분 그런가요? 그럼 주일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고 신약에는 사람 중심이라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그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가요?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두 번째, 안식일이 그럼 여러분 날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일요일이 안식일이라면은 주일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 주실까요? 물어봅시다 한번. 나한테 딱 반죽한다 읽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안식일만 안식할까요 하나님이? 그럼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 목요일날, 금요일, 토요일날은 막 살합니까?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신약은 날을 구별하지 않아요. 모두가 주일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을 왜 국가시키니까 일요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이고 월요일부터는 막 개떡처럼 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월요일도 안식일 때문에 어디든지 가까운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가까운 데 드리십시오. 나 이번에 고에 몇만 명 만들 수 있어요. 가짜로. 내 머리 가지고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지없이 속을 수밖에 오게 돼 있어. 그게 이단들의 신앙의 표대, 신앙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책을 보면 눈물이 없도록 그 책을 읽으면서 나한테 갖다 놓고 목사님 봤죠? 11조 폐지된 거, 주일 폐지된 거 봤죠? 신약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이 왜 교회가 하나 여기 무슨 신이 붙어 다닙니까? 안 넘어온다고요? 똑똑한 사람 순서도 넘어요. 왜? 인본주의는 싫어하거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교회 폐지론, 무교주의. 이들은요, 보이는 바벨론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더 두려웠어요. 이들은 보이는 바벨론 왕의 권세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웠어요. 이들은 보이는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확신했어요. 왕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안 건져주셔도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아주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사 지낼 때, 한 번만 절해.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가 힘들어서 그걸 갖다가 핍박을 받고 관계를 깨고 한 번만 이래. 주일에 한 번만 빠져. 11조 빼. 그거 한 번 양보하는데 그 뭐가 힘들어. 신앙의 눈으로 보이면 어리석게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위대한 게 없습니다. 새 소년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새 소년의 믿음은 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들어갈 때도 불꽃이 사라져 생사복이 죽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사다갑에서 갑이 돕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꽃이 사라지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 이제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이 말씀 붙잡고 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행동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믿음대로 되었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건, 환경,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환경만 보고 나갈 때가 너무 많아.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고생하기도 하시고 평안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답이다. 이분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나가는 사람이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이들은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인데 무작정 무대포로 기대한 게 아니에요. 약속 붙잡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거 갖다가 미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미신. 새 청년은요,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환경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면.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 3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셋째입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목사님 건축원금은 하면은 후감 중에 보화로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 11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삶의 복을 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예배드리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할지라도 문 닫는 거지. 여러분 믿음 이상한 철학 가지고 있지 마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절대자에 대한 소원해 보는 거야. 이거야. 그럼 손해 보는 거. 손해. 사랑은 손해 보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에요. 11조 하면은 나가도 보고 들어가도 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지. 무슨 하나님 앞에 뭔 너무 그 귀신 섬기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많아. 물론 조건을 붙이는 자체도 믿음이 있는 거야. 아예 조건 자체도 없는 놈도 있어.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이거는 이단 믿음보다 없는 놈은 아예 하나님에 기대 자체도, 인본주의는요 아예 하나님에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인본주의는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있잖아요. 가끔가다가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 원망도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 원망 자체도 안 해요. 인본주의니까.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원망한 적 있어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겠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죽겠습니다.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살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이죠. 풀무보를 이기는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나의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무슨,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거의 90% 교회들이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철학과 내 아집과 내 사상과 나의 인본주의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미신입니다. 믿음은요 내 견해와 내 고집과 내 생각과 하나님 안 맞을 때 내 뜻과 내 견해를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마실 때 십자가죠.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주님 십자가 지기 싫어. 그때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나는 내 뜻은 뭐예요? 십자가 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인류를 구하니까 십자가 져야 돼. 무슨 말이야?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예속시켰어. 그리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였어. 이걸 믿음 있는 사람이라 그래. 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먹습니다. 지금 나의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합당치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목숨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시간을 버리고
버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 버리는 것이 나의 것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 믿음이 많이 좋은 사람이다. 주야 아버지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 외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다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속셈 있어요. 진짜 믿음은 뭐냐? 내 것을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많이 버리면 버릴수록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사도가 몇 살 가면 거.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그런 거예요.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시험이 오지만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볼까요? 결론. 다니엘서 3장 20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본주의는 이런 성경 믿는다는 게 그냥 소설책이지, 이게 실제로 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그래도 성경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0절.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불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세 친구를 쭉 얘기하면서 평소에 몇 배나? 7배나. 근데 보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21절에 이 사람들을 고의와 속옷과 겉옷과, 여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한번 할 텐데, 별다른 옷을 입은 채, 천국 어떻게 간 줄 아세요? 별다른 옷을 입으면 천국 갑니다. 별다른 옷을 입으면 절대로 불문불시 타지 않습니다. 별다른 옷을 입으면 절대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입혀준 별다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질 때, 지옷이 아니에요. 보세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이 지나가는데 타서 죽어버렸어. 생각해보세요. 그래, 그 안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생각해봐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런데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극렬히 타는 풀무가 떨어졌다는 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자는 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되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냐? 네 사람이 가운데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요, 고난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늘 곁에 계실 때, 여러분 좋을 때도 주님 늘 곁에 계시고, 상하지 아니한 거로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고 가까이 가서 불러가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중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리 오라 하며 불신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요, 불신자가요, 여러분들 볼 때 합리하면은 여러분 다 알아요. 불신자가 신자들을 판단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이었고, 내가 얼마나 축복이 있을까, 진짜 믿음을 발견했을 때. 근데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 사람 앉혔고, 시간이 없으니까 30절에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여놨는데 더 높였어.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주일날 정확당하게 합리하고, 집이 멀어서, 바빠서,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여러분요, 영암에서 왔다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암에서 왔다고. 교회 다녀보니까 전부 다 율법주의. 두드러 패고 때리고 죽이고 너무 힘들어서 구원받는 교회로 와야 되겠다고. 너무너무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 휴가를, 수련회 때 4명이 휴가를 맡아서 수련회 오려고 그 시간을 맡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쉬운 일이 아니죠. 사소한 일도 순종을 못하면 어떻게 주님의 큰 일을 순종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그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도 온전히 기쁘게 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만 시련이 온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너희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고 조금 더 부족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1장 6절 7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오히려 크게 기뻤던 너희 믿음이 불로, 너희 믿음의 실은 불로 연다는 게 없어도 금보다 귀하여 예수 나타내 생창 영어 경기롭게 하랍시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잘 보세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앙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려면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거의 교인들이 보이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명예, 물질, 권세,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생명을 겁니다. 보이는 것은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 내 것이 아니야. 여기 서로 앞자리 안 들려고 막 다퉜잖아요.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딴 사람은 앞에 앉을까 봐 겁이 나서 늦게 나오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해가 빨리 나와서, 근데 사람이 앞에 아무도 없어. 깜짝 놀라 같이 있다가 뒤로 가면 다시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러든 말든 이 의자 놔두고 가야 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건데,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거야. 시편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그가 주를 의지한 영고라. 어떤 시련, 어떤 환난, 어떤 역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신앙의 기준이 탁 되어 있는 사람, 교리적으로, 세속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딱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 또 공식이 되어 있는 사람. 이건 고집이 아니고 아집이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 근거한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뭐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번 때부터 주일날 주님 앞에 손해보겠습니다. 시간도 손해보겠습니다. 물질도 손해보겠습니다. 사다가 베사가 아베느고처럼 풀목 가운데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불신자보다 믿음이 더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신자가 오원하는 거 다 물어주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부끄럽습니다. 주님,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가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무조건 다 헤매버리는 이 악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이 근거한 생사복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기에 육신의 것을, 하나님 영적인 것을 거스려 썩어져가는 옛 구속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허리들을 차고 주님께서 정해주신 이 말씀의 표준이 잣대가 되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면서 주님 가겠습니다. 이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날벽에 떨어져도 주일 성수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11조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